아멘. 오늘 보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어제 그 말씀과 계속 이어져서 이 오늘 말씀에 그 왕은 이제 맞습니다. 북방 왕을 의미를 합니다. 이 북방 나라가 시리아 나라이고요. 그 시리아 그 왕국에 다스리는 그 왕, 어제 말씀에 어떻게 그 왕 위에 오르게 됐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왕이 한 비천한 자였는데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 근데 그 왕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 역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으신 이 말씀에 36절에 그 왕은 북방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심하게 유대 백성들을 박해했었는지 역사적으로 다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어제 보았던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더럽혔냐면 군대를 몰고 와서 그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거룩한 성소에 그냥 다 짓밟았어요. 그냥 무력으로 다 쳐들어와서 성소 곧 견고한 곳 그곳을 더럽혔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그래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무엇을 세웠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36절 말씀, 그 왕은 바로 그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뜻이 무엇이냐? 신의 현현이다. 신의 현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신의 현현이다. 자기 자신이 지금 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에피파네스라고 했는데 신의 현현이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피마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미친 사람.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가리켜서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교만하여서 오늘 36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여.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가 다스리던 당시에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입히고 그곳에 뭐라고 적었냐면 데오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뭐예요? 데오스라고 하는 뜻은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스스로를 신처럼 신격화한 거예요.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미친놈.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의 분노하심, 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라. 그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게 끝이 난다. 끝날 때까지 이 악한 행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그 그칠 때까지 끝까지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는요. 이 그칠 때까지가 끝날 때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끝에 달할 때까지.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그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 진노하심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때까지 계속 그의 형통함이 계속되리라. 여러분, 근데 형통함이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악인이 형통하리라. 이 악인이 지금 형통한데 그 형통함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에 달할 때까지, 극에 달할 때까지 그 형통함이 계속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데 의인의 형통함은 어떻겠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형통할진데 이 세상에서 의인들의 형통함은 영원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시편 1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리라. 악인들의 형통은요, 그 형통을 그 자체를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아니라 의인들의 형통은 영원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37절 말씀 그리고 38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보실 말씀은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자, 그 왕이 에피파네스,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했던 그 왕이, 악한 왕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게 왜 강한 신을 공경하냐면 그 신처럼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신처럼 다스리고 싶어서 지금 더 강한 신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그 헬라 제국에 강한 신이 누구였냐면 제우스, 그쵸? 있죠. 강한 신 제우스. 그래서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리고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신에게 무엇을 바치면서 공경해요?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서 공경할 것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의 권세와 그 부귀 영화를 계속 더 확장하고자 더 강한 신을 섬기고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렸다. 그렇게 공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한 신이 누구냐? 강한 신, 정말 강한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강하고 능하신 이시로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강하고 능하신 이를 공경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내가 정말 가난할 때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강한 신을 섬기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더 강해지고 싶어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섬기는 것인데 3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며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멘. 네. 이 세상 나라, 지금 이 에피파네스는요, 그 자신이 교만하여서 스스로 신이라고 하고 진짜 강한 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누구예요? 그 배후에 누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에 속한 자도 강한 신을 공경하면서 무엇으로 공경합니까? 금, 은, 보석, 보물들을 들여서 공경을 한다 말씀을 해요. 그도 강한 신을 공경할 때 금은, 보석 다 그 재물들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강한 하나님을,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금, 은, 보석, 보물,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왜 아까웁니까? 왜 아깝습니까? 왜 아깝습니까? 이 북방 왕,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이 세상 왕도 강한 신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다 드려요? 재물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립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이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이보다 더한 영광을 주실 이에게 우리가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까지요? 내 재물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우리는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께, 예수님께 나 또한 주님께 내 생명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시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보시면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사단 마귀에 속하여서 그 권세 밑에서 그를 안다, 그를 믿겠다고 지금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절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누구를 안다고요? 사단 마귀에 속한 자.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지금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그에게 붙어서, 네,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사단 마귀에 속한 자도 세상 나라들도요 권세가 있고 부귀 영화가 있어서요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나눠준대요? 영광을 준다. 세상에 영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만든다. 다스리는 권세를 다 나눠줍니다. 누가요? 세상 나라도, 세상 나라에 속한 왕도,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도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나눠줍니까? 땅을 주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만들어주고 영광을 주고 권세를 나눠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창세기에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네, 다스리는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너는 떠나라, 네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39절 다시 보시면요, 이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도요 그를 안다 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숭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광 더해주고요, 여러 백성들 다스리는 권세들을 주고요,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 뇌물 받고 나눠줍니다. 자,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돈으로 권세를 사요. 돈으로 권세를 삽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그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권세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돈이에요. 그래서 뇌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방법은 돈으로 해본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내가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제가 착각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자꾸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돈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게끔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뇌물 주고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돈 받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저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받고 뭐 돈 받고 뇌물 받고 주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그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도 지금 땅을 주고요. 이 세상에 땅을 주는 거예요. 뇌물 받고. 근데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이 땅조차도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속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주실 때 무엇을 받고요? 그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요, 세상 나라는 지금 돈으로 그 나라를 사요. 돈 주고 지금 뇌물 줘서 그 권세를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방법은 돈으로 해보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우리는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더해질 것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요, 악한 자, 게으른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그 있던 믿음조차도 다 빼앗기게 되리라. 믿음 있는 자는 더해질 것이요, 악한 자, 게으른 자, 뭐요? 네, 믿음이 없는 자, 그 있던 것도 다 빼앗기게 되리라. 세상 나라의 방법은 돈이 있는 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죠. 이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요, 돈이 아니라고요. 무슨 방법이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의 방법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요.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더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더 강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40절 말씀 보시면은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정말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죠. 41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41절 말씀.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누구의 손에서 벗어나요? 에피파네스,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던 그 악한 왕의 손에서, 사단 마귀의 그 권세에서 지금 벗어나리라. 왜 얘네만 벗어나요? 보니까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다 점령하고 다 패망하게 할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은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다 성전을 다 짓밟고 다 더럽게 만들고 제사를 폐하고 영화로운 땅을 다 점령하고 패망하게 할 것이나, 누구는 그곳에서 살아남냐면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왜요?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권세와 세상 나라와 지금 손을 잡고 연합하였어요.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도 봤을 때 이 영화로운 땅, 유대 땅은 지금 지나가는 길이에요. 최종 목표는, 전쟁에서 최종 목표는, 이제 북방왕의 최종 목표는 남방왕 애굽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애굽 점령하는 게 최종 그 전쟁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한 게 유대예요. 그래서 늘 우리 그 성경 공부하면서도 배우시지만 그 유대 땅은 늘 전쟁이 늘 있어요. 애굽의 그 지배를 받던지, 아니면 북방에 뭐 시리아의 지배를 받던지, 누구의 지배를 받던지, 항상 이 길목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운데에 껴 있어가지고 이 고래 싸움에 그
새우등이 터지는 것처럼 늘 그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그 나라가 바로 유대 땅이에요. 그건 하나님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으라고. 강대국이 있어도 너희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백성에게 알게 하시려 하시는 사건인데, 네. 어쨌든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영화로운 땅을 다 짓밟고 있는데,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어떤 저기 암몬이나 이 나라들은요, 비교적 이 유대 땅보다는 더 내륙 지방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라들이 지금 이 북방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자, 이 사단 마귀의 이 세력과 지금 연합을 했어요. 그 편에 서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네, 사단 마귀의 그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면서 권세를 얻게 되고, 네, 그 편에 서게 되고, 나는 네 편이야. 그러니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더라.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은요, 영화로운 땅을 패망하게 만들고 정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난의 사건이 성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단 마귀와 손잡고 연합할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해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연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가 권세로, 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형통하게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가 36절 말씀에 형통하기 전에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한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하였더라. 네, 형통한데 지금, 네, 43절 말씀 보시면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권세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그 권세를 행하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자체가, 이 형통한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요? 교만한 자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세상의 형통과 교만과 그리고 스스로 높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 형통함이 계속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에게 무엇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고 멸망이 이를 것인데, 지금 형통하다, 그것은 그냥 그 자체가, 그 형통, 세상의 형통 그 자체가 지금 그에게는 멸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갑자기 멸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합니다. 그래서 44절 말씀,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의 종말이 이르는데, 그 종말이, 그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어떤 병이 생겼냐면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생겨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 마지막이 정해져 있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는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 교만한 상태에서 내가 형통하고 그 권세를 누린다, 끝까지 그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자체가
진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바라보며 의인들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라고, 의인들의 형통은 장차 올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때에, 이때는 이제 12장으로 넘어갈 때는 마지막 때를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의미를 하는데,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호위하는 게 뭐냐면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큰 군주 미가엘. 미가엘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또 천사예요.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네, 이 전쟁을 주관하는 그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근데 누가 지금 호위한다고 해요? 미가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무엇으로 호위하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호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위하시는 거예요. 앞뒤로 호위하시고. 그래서 민수기 때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 민수기 보시면은 이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호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뒤로 하나님이 보위하시고 호위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이 백성들을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호위하시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앞뒤로 호위하시고 양옆으로 호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생명책인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가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데,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2절 말씀입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그때에 그때에 자는 자 중에서, 지금 2절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돼요. 모든 사람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을 지금 말씀을 하셔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죽음 이후에 그 너머에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말씀의 2절 말씀은 죽은 자들, 자는 자들 중에서, 성도들을 가리킬 때 그 자는 자라고 합니다.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은 자지만 성도들은 자는 자예요. 왜요? 우리가 잠자고 다시 깨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 깨어서 일어나셔서 이 아침에 예배에 나오신 것처럼 죽은 자들이 다시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나게 되니,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뭐예요? 자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부활 때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의 삶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다 부활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게, 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끝까지 미혹을 해요. 죽기까지 미혹을 하는 게 사단 마귀이고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단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근데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리라. 자, 어떻게 미혹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미혹을 하겠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이르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르리라. 줄일 때에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믿음을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 지킨 그 믿음을 또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요,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왜요? 주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용맹을 떨치게 만들어 주시고 약한 때에 강함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보고 또 가난한 자를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난한 자가 있어도 그들이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는,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는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부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드립니다. 그래서 줄인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통로로 그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같이 빛나리라. 우리 주님 주실 그 영광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악인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요, 그 마지막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마지막입니다.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멸망입니다. 그 끝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속한 그 권세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연합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실, 성도들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그 절절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도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뇌물을 바치면서 아버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편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오니 우리가 도움을 구할 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면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을 주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고 정말 약한 자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주고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고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실천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을 누리는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